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로 64장 12절 말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하여 드리는 당찬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로 19절, 64장 5절로 7절 부분.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굽어봐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기 후손임을 부정할 만큼 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만은 아버지이자 구속자의 역할을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열성과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비와 사랑이 그쳤기 때문이라고,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선하게 붙잡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니 오래지 않아 멸망시키시고 성소마저 파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 밖에는 그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정반대로 행한 지 오래인 구제불능인 백성이고 죄악의 바람에 닳고 시들어버려
스스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느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그 죄악에 아예 삼켜지고 소멸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책임감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의 책임에 소망을 두는 울부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 존재 바깥의 가능성을 찾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민족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강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립니까? 네. 64장 8절로 12절. 우리 아버지시며 토기장이신 하나님. 부모됨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행위가 부패한 자식도 아버지께 그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잊어달라고 당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한 진흙으로서 그 창조자에게 보존과 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느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좀 보시라고 계속해서 백성의 괴로움을 외면하시는 건 직무유기라고 염치 없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달고 다른 종교 언어를 나열하는 기도보다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투정하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저를 빚어 만드신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하심만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요. 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셔서 징계 차원에서 멸망시키셨죠. 예,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랬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도대체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죠, 우리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되죠.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간절함과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좀 헷갈립니다. 아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지. 하지만 설사 그분이 조상인데 조상이 우리를 모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적인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좀 아브라함 얼굴 봐서라도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딱 이 말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주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책임 전가를 뻔뻔하게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도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되거나 막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 또한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죄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참 당혹스럽네, 이거.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막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의 종들을 생각하셔서 구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 기도가 64장으로 쭉 이어집니다. 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간절한 기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정말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철저한 믿음. 하느님의 아버지시니까 할 수 있고 또 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론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뻔뻔한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배신 때렸는데 어떻게 다시 구원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양심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예.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아들 삼으셨다.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위력, 특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구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까닭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침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백성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일 수 있죠. BC 7세기 말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쇠퇴했잖아요.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 까닭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속적인 신앙의 타락과 어리석은 왕들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북왕국의 멸망을 미리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남유다 활동한 이사야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거죠.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말을 들어 말아야지. 예.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그 멸망하는 거를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이사야의 마음이 아무리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자기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고요. 공산주의 싫어하지만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막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아무리 이념이 뭐다 해도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구호 요청을 못하는 건지,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북한을 제대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사야가 안 그랬겠어요? 북이스라엘 망하면 아이고 쌤통이다 그랬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이고 우리 민족이, 내 동포가 저렇게 망했구나, 그렇게 내가 경고했건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유다가 똑같이 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지정받은 조국의 현실, 하느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늘의 말씀, 저는 이사야의 절규의 기도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하느님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사야의 절규입니다. 이게 오늘 6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민족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라는 이사야의 이 확신에 찬 기도처럼 우리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고통스럽고 부조리한가요? 그런 거에만 자꾸 우리의 시각을 조준하다 보면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거를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심해지죠.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죠.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without 코로나 시대가 올까? 안 돼. 우리는 이제 with 코로나 시대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요즘 시대가 이사야 시대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불의한 이 세상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처럼 그런 절규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언제까지나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나 가만 계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